생명의 새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주제는 소그룹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대한 주제로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소그룹에 대해서 나누다가 오늘 다시 소그룹을 이어서 오늘은 생명의 새순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소그룹에 대한 은혜로운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목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고 있다는 정말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그룹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스템입니다. 자, 생명의 시스템이란 생명을 활성화시키고 하나님이 생명 공동체 안에 심어 놓으신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도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름대로 어떤 것을 창조하고 개발하고 만들어지는 것도 원리가 있는 것이죠. 하물며 이 스마트폰도 여러분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거슬리면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소그룹의 핵심은 바로 생명 나눔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것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며, 또 주님과의 그 친밀감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동체 안에서 펼쳐나갈 때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고 그리고 예수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의 싹이 트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은 지팡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론은 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그냥 길거리에 있는 돌도 치우고 풀도 치우고 때로는 양도 기르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 나무 막대기 가지고 어떤 것을 두들기기도 하고, 또 의지하여 길을 가는데 도움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을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받은 레위 지파의 그 축복을 넘어서 제사장 자리까지 되려는 탐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 자손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의문을 던지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거슬러 너희 스스로 총회 앞에서 너희가 으뜸이 되려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냐? 너희만 그러냐? 우리 쌤쌤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고라 자손들이 볼 때는 모세와 아론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자기들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들을 그냥 두지 않고
아론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땅을 갈라 그 자리에 다 죽게 만들어요. 자, 민수기 16장 32절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순식간에 지파별로 있는데 이 고라의 지파에 있는 그 텐트에 있는 그 땅만 갑자기 땅이 쫙 벌어집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그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가서 저 밑에 깊은 어둠의 수월로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죽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고라 자손이 죽었다. 고라 자손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이웃이었고 친구였고 그리고 동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라 자손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불만이 공동체 안에 막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또 징계합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백성들을 쳐서 14,700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민수기 16장 49절입니다.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만 사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상시에 있는 것입니다. 비상시. 광야 사막 가운데 큰 위험을 안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이 광야에서 전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지만 누군가 질서를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단지 모세와 아론은 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16장이고 이제 17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제 내용이 또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된다. 모세와 아론은 특별히 내가 세운 리더이다. 지도자이다. 이것을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 족장들이 가지고 늘 다니던 이 지팡이 12개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들이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지팡이는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지팡이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지지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에서 보게 되면 왕이 금호를 내밀 때 그 금호를 붙잡아서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명령대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고 법궤 앞에 이 지팡이를 하룻밤 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다른 지팡이는 다 그냥 있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만 우미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지팡이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력 있는 소그룹을 이루는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력은 생명의 시작과는 좀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생명력 있게 성장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푸르는 5월을 지나면서
이 생명의 신비를 함께 목격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앙상하게 바짝 마른 그런 나무 가지에서 봄이 지나면서 새순이 돋고 잎이 피고 꽃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는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냥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지팡이에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아론의 마른 지팡이 같은 그러한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오늘 주일 이 아침에 함께 대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따가 식사 후에 소그룹으로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장소. 어디에 두었습니까? 지성소 안에 두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두었어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증거계는 바로 어디 있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집에 두면 안 되나요? 이 지팡이들을. 아론의 집에 두면 안 되나요? 아니면 어떤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런 장소에 두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고 이 지팡이를 이 증거계 앞 지성소 안에다가 두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지금 성막입니다. 성막. 예, 그래서 동쪽은 성막 밖에 입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성막 뜰입니다. 거긴 번제단이 있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죠. 그죠? 저기가 지성소예요. 예. 평면도를 딱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성소 안에 증거계가 있는 거예요. 증거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룻밤을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진 거두어 주시고 이 사진에 보면 성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자, 구약에는요, 태어날 때 자격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막들 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소 안에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구약으로 말하면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가 성소예요. 굳이 비교한다면 거기가 성막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소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만 성소 안에 들어오는 거고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가면 여 뒤에 빨간 천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이 위에 올라오면 야, 큰일 난다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못 올라가게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시대에는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쫙 갈라놓으시고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성소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막들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막들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성막들에서 그냥 분주하게 먼지가 일어나는 분주한 뭐 일을 하는 그 성막들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소 안에 있어요. 좀 더 거룩하고 조용하죠.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늘 성소 안에만 살짝 들어와서 구경 살짝 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막 밖으로 다시 나가서 세상에서 실컷 지내다가 또 살짝 성소 구경 살짝 하다가 지성소 안에는 1년 12달 한 번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만 먹으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 왼쪽에 있는 게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비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죠.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3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네. 자, 비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뭐냐? 마음의 보좌가 있는데 마음의 보좌의 가운데 의자가 있어, 의자. 그 의자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 있는 것 같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네, 그 다음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내 발 밑에 있는 거예요. 내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예수님 보좌 위에다가 딱 얹어놨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잠깐 내려오세요. 내 인생은 내 것.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내 것입니다. 돈도 내 것입니다. 다 내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질서정연하죠. 모든 게 질서가 있어요.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어요? 내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지성소 안에 특별히 이 12개의 지팡이를 어디다가 두냐 하면 법궤 앞에 둡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4절이요.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네, 그렇습니다. 증거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증거궤는 다른 말로 하면 법궤입니다. 법궤. 예.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이미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만나와 돌판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 만나 돌판뿐만 아니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3개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진을 보실까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 이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 신약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예, 그 법궤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만나는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지는 거예요. 그 만나를 가지고 먹고 산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판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두 법궤를 받아서 그 두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법궤 앞에 두었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앞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불어넣으시냐.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것을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등산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힐링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생명력을 어디서 얻냐 하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께 돌아갈 때 거기에서 생명력을 비로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 그걸 두게 한 거예요. 우리가 대예배를 드리죠. 지금 이제 대그룹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따가 목장으로 모이는 소그룹이에요. 이게 우리는 두 날개라고 합니다. 이 대예배와 소그룹 시간이 바로 뭐 하는 거냐 하면 법궤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법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소그룹은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날개가 있어야만, 여러분,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한쪽만 있으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건강한 교회는 대예배와 그리고 소그룹이 함께 건강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 번째, 그 법궤 앞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면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튿날 이렇게 돼 있어요. 이튿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룻밤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12개의 지팡이를 쫙 놓고 너희들 봐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열매 맺게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 법궤 앞에, 증거궤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진연해 놓고 하룻밤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뭐 하라고요? 머물라는 거예요. 머물라. 따라서 머물라. 옆에 있는 건면합시다. 머뭅시다. 예, 그렇습니다. 머물러야 돼요. 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막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질병이 그 자리에 치료되기도 하고 성경은 놀라운 신비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왜 현대인들은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세상이 너무 화려하니까, 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는 것이 막 도파민이 막 자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저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 너무나도 유튜브에 자기의 신앙을 맡기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유튜브가 우리에게 좋은 재료와 그리고 좋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철 안에서 그냥 말씀을 보고 그냥 설거지하면서 찬양을 듣고 길거리 가면서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찬양을 막 부르고 그 따라서 막 부르고, 물론 여러분 빈도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너무 좋아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값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무는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뭐냐? 지식으로 다 끝나버려요. 나 옛날에 다 해봤어. 찬양도 해봤어. 야, 이 부부니까 대단한데 저 교회 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네.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그것을 본 것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아니면 내가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여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머물러 때로는 외로움도 경험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닫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죽어지는 그러한 연습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옵기는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빨리 끝내고 밥 먹고 또 친구 만나러 가야지, 등산 가야지, 골프 치러 가야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이러한 패턴이 1년 12달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한 번만 오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다른 분들은 수요일도 나오죠, 새벽에도 나오죠, 큐티도 하죠, 뭐 그러죠. 그러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주일날 1시간, 그것도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1시간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내내 입신 들어가서 대단한 분이세요. 그 짧은 1시간 만에 그냥 입신이 확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설교가 조금씩 길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를 보세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머무는 훈련이에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자도 되잖아요. 근데 회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1년에 한두 차례 이 성전의 장의자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때로는 어떤 그 전도사님처럼 이 앞자리에 그 메마른 땅에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해서 돌파하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는 그러한 역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사무엘은 아예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따리 싸갖고 다 성전으로 이사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1시간을 예배 드릴지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생명력이 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그런 소중한 대그룹과 소그룹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려는 것. 자,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 싹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고라 자손을 땅속에 심판했습니다. 2차적으로 연병을 통해서 14,700명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에 나오지요? 그들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고라 자손과 모세와 아론과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쟤네들 저렇게 뒀다가는 안 되겠다. 저렇게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 그들의 머릿속에 너희의 말이 수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그룹은 말을 하는 것.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은 훈련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늘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말이 습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전의 말을 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는 훈련입니다. 언어 훈련은 생명 훈련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미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도 바뀌지 않는다. 가만히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만 듣는 게, 앞에 있는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있다. 마귀도 듣고 있다. 내가 반복적으로 들어요. 가장 많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납니다. 나는 늘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사람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어도 아니,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한번 녹음해 보세요. 한번 하루 동안에 내가 무슨 말을 자주 하는지를 녹음해 보세요.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사람이고 그 말이 그 사람의 미래고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그룹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그룹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신다면 아마 여건이 되면 참석을 하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참석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그룹은 말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속죄의 피를 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 속죄소 안에,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나, 그 다음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 안에 묻어 있었어요. 먹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만나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 대신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 돌판을 땅 안으로 던져서 이게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 노인 모세는 다시 40일 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받은 그 돌판을 이 법궤 안에다가 두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금까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고라의 자손으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표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얼마나 못된 존재이냐, 이것도 지금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속죄의 피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고 들어갑니다. 7월 10일 날 딱 한 번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1년 동안의 모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죄가 싹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처처럼. 만일에 파일이 있는데 컴퓨터 파일을 우리가 딜리트 딱 누르는 순간 싹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폴더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이 대제사장이, 자기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피를 뿌릴 때 그 모든 죄가 속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속죄의 제사가 없다면 만나와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이 소그룹 시간에 우리는 서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 속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마치 총으로 말하면 원점을 조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속죄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제가 세 개의 교도소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브라질의 슈마이타라고 하는 교도소예요. 이 교도소는 민영교도소인데요. 그 전에는 재범률이 75%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그 교도소를 지나가면 다시 75명이 세상에 나가서 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점점 그 사회의 악으로 이게 창궐하고 있는 그런 브라질 가운데, 이 브라질 정부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 3명을 그 민영교도소를 맡깁니다. 근데 그때부터 몇 년이 지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악명 높은 브라질 그 슈마이타 교도소가 재범률이 4%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3명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이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나눠준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세상에서 어떤 범죄를 지고 왔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나니까 그들이 삶의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제2 제스터라고 하는 교도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이 재범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나중에 6%까지 떨어져요. 여러분, 그럼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여주에 가면 소망교도소가 있는데 이 소망교도소는 재범률이 더 떨어져요. 바로 이 슈마이타 그리고 제2 제스터를 모델 삼아서 소망교도소를 만들었거든요. 이 세 교도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기독교 민영교도소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의 속죄의 피가 뿌려지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들어왔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니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